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 여인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즉 몰래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녀를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다 나았어요. 났는데도 그녀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녀의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며 살았습니다. 즉 피를 흘리며 12년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봤지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것은 했지만 치료는 되지 않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절박하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 절박하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분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있는 바로 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직 안 죽어서 가는 길에는 아직 안 죽었어요. 가다가 중간에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치료받고 갔는데 죽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몰라요. 그냥 소문만 가지고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 맞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람들이 서로 너무 많으니까 서로 밀려가는 겁니다. 여자의 몸으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12해를 병을 앓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장한 사람도 그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로 하여금 무리를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분이 절박한지 아닌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후로 저한테 오셔가지고서 저 절박해 보여요? 라고 물어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절박한 분이 오시든 그렇지 않든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얼마나 절박하냐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치료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이 여인의 노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과정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것도 미리 아시고 그 여인의 형편과 마음과 그 정성을 아셔서 이 여인을 치료해 줘야겠다라고. 그래서 여인이 옷을 잡았을 때 자동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계셨는데 능력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가니까는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5장 30절에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미리 아셨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빠져나간 뒤에 아신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누가 대었는지도 예수님이 모르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이면 다 아시고 다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진짜 몰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여인 다가오는 거. 나름 이해해봤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것과 같다라는 것.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을 꽂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흐르는 플러그를 꽂으니까 자동적으로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만 겁니다.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좀 높게 갖고 내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주님께서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이나 고생하며 살았어요.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낫지 않습니다.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다라는 얘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나 가다가 죽을 거야. 아예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어. 아무리 절박한 일이 있고
아무리 포기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잘한 것,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몸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절박한 상황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가을 새벽 예배를 한다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하루 정도는 나와보라라고 광고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 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 아니?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면 되잖아. 뭐 그렇지. 근데 왜 힘들게 새벽에 나오라고 해? 그 아이는 내가 여러분들 나오라고 시킨 걸로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아빠도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나름의 이유를 말한다면 정성이지. 뭐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정성이 없어?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정성은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뭐.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정성이 있고 노력이 있는 것 아닐까. 힘든 것을 감내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롯이 주님만을 만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정성, 그 노력, 그 애씀만큼, 아니 그 간절한 만큼 절박해 보셨습니까? 진짜 절박할 때는 다른 말 안 나와요. 구구절절절절절 안 나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뭐 일목요연하게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서 뭐 기도를 쫙 유창하게 안 절박한 겁니다. 어쩌다 한번 아픈 거 가지고서는 절박하지 않을 겁니다. 한두 달 적자를 보는 것 때문에 힘들기는 할지라도 절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절박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박한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여인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찾으셔야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육신을, 그리고 내 영혼을.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고 주님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 살면서
요령 피우지 마시길.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것, 편한 것. 아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 못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쉽게 해서 편하게 해서. 아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늘 봐야 돼요.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쉬운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면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면서 힘들게 나오시는데 그것은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을 기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주의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친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